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은 성과를 이루고 많이 거둬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배추를 심어도 어떤 사람이 심은 배추는 속이 꽉 차고 튼실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심은 배추는 속도 이게 안 모이고 겉도 너덜너덜해서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배추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배추를 심었는데도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뭔가가 있겠죠.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시내를 둘러봐도 문을 닫은 가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가게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정육점이 들어왔는데 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들 손해만 보고 나갔는데 그 사람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입니다. 하도 잘 돼서 다른 곳에 매장을 또 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도 뭔가가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고 그 자리에 뭐 임자가 있다. 또 업종에 맞는 뭐 터가 있다. 조상님이 도와줬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세상 참 편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내 탓이 아니잖아요. 자리 탓이고 조상 탓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찔리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핑계를 대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남의 탓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그런 수고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수고해야 형통하고 예수 안에서 수고해야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득이 없고 만족이 없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수고했을 때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수고함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그 서쪽에 있는 한 그런 지명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여기서 보듯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2번 사용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육의 몸에서 신비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을 때에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내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바로 갈릴리의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옮겨갔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왔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지시한 그 산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그만 바다로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들 7명의 제자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는 경험이 많고 기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바다로 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1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산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른 오시지를 않자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나서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시험에 빠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따라 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됩니다. 베드로에게 산이 어울립니까? 바다가 어울립니까? 베드로가 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잘하는 물고기나 잡아서 먹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시장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죠? 그러나 내가 하면 10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뭘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 우리의 상식에는 맞아 보이지만 그러나 기다리라고 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총은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어찌 해보겠다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겠다면서 그렇게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런 목적의식이나 사명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대장 노릇하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니까 별 고민도 없이 함께 가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를 떠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예수님 밖에서 행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 밖에서의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는 다들 베테랑이었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7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봐도 해당 경험을 가진 7명이 함께 모였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물을 대충 휙 던져도 줄줄이 물고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밤새워서 그물을 던지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경험 많은 7명의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낮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고기가 제일 많이 돌아다닐 시간인 이 밤인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 되는 날이네 하면서 푸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날이 새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이 거리는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약 90m 정도 되는 거리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셔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며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된 것이며 그 길은 어떤 소득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결과는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안에서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물을 계속해서 왼편으로만 던졌겠습니까? 오른편에도 이미 여러 번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헛수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이제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수고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불순종한 자들의 수고였지만 이제 그들의 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끝에 나오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안에서 한 수고는 그들에게 큰 성공을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밤새워 수고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니까 한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큰 성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백날 내 힘,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수고를 해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안에서 수고하면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는 그런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은 그물을 이제 육지로 끌고 올라왔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굳이 물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조반을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굳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기다리기만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동동거리잖아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자꾸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맞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수고해야 많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왜 153마리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 숫자적인 의미를 특별히 고려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그 자체로 숫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기 기간은 40년, 이런 거. 또 12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153,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별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별 의미 없는 것을 굳이 153마리라고 그렇게 세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글자에 담긴 숫자 153은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가 바로 153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쭉 해서 17까지를 쭉 더하면 153이 됩니다.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충만, 가득. 즉 또한 이 153,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숫자를 더하면 15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물 가득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153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데, 이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일이 153마리를 세지는 않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즉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 즉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 예수님 안에서 수고했을 때 그들은 모든 실패를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 큰 소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수고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을 의미하는 153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수고함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돼서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경영하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수고함으로 153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